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6장 60절로 7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월 22일자 말씀입니다. 6장 6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먼저 6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체로 보면 그 몇이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온 인류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온 인간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니 이게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 어렵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의미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 또 성령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는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른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한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과 성경과 교회와 성찬,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들의 이야기가 당연합니다. 자, 62절 말씀 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는 영적이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의 영과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찬은 다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요. 이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계속 봅니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믿음 없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65절 이하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6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쫓아왔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까지 하면서 몰려들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신령한 말씀을 주실 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실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는 신령한 관계로 영적인 관계로 만나지 않으면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자기 삶에 필요한 것에 체험받을지라도 즉 예를 들면
예수 믿고 건강을 얻었다, 예수 믿고 부자 됐다, 뭐 그런 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다 예수님 떠나간다는 것이죠. 신령한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67절이야 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여기 먼저 7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을 때 마귀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끌림을 받은 자 하나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일이 나타난 것이죠.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지상교회도 이런 의심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그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성경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이들, 이런 이들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지만은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는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는 같은 예수님을 봤지만은 그 고백이 있지 않아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의 판단만으로 무엇을 알고 싶어 해서 그가 신령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 안에 그런 흐름이 2000년 교회사에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주님의 예정 없이는 만날 수 없다. 그러면 예정 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게 내가 예정 받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의심이 없는지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죠. 베드로조차도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어떤 눈을 뜰 때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가.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영생의 말씀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삼위일체의 한 위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렇게 눈을 뜰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그 주님을 본 자들은, 주님의 어떠하심을 확연히 본 자들은 다시 주께로 향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영생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를 육이 아니라 영으로 만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구주로 또 시인하며 섬기며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